재주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아요. 성실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일은 배우면 되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하면 돼요. 성실하지 않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들 각자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입 밖에 내뱉는 말만이 아닌 속사람 속에 담겨진 심성을 다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심각성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요. 죄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알려주고 계시면서 예물의 비밀이 열려져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물의 헌신 때문에 살아가는 자인가를 보고 있어요. 믿음의 과정, 하나님이 그 모든 상태와 마음가짐, 행하는 자세들을 지켜보면서 담아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응답하시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딱 덩치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주실 거야. 천만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입니다.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응답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계속 비소를 받는 자에게는 담아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다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 쏟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손해보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 내세를 준비하는 길에 서 있으므로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반복되는 죄를 자꾸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부귀 영광과 육신적인 쾌락을 기뻐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 환경과 내 감정에, 내 처지에 따라 기뻤다, 나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꾸 사람이 한 행동과 말들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불안과 분에 가득 차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처절하게 속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억울한 것도 없는 것이고 분한 것도 없어요. 왜냐,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반드시 원수 갚는 것부터 뿌린 것들 다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들로 호들갑을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이야? 이제 의심까지 한다. 그 사람 밑에는 지금 뭐가 깔려있죠? 믿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모든 것 다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주권적인 섭리자로 인정하고 내가 세상을 보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건한 생활입니다. 뭐 7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6시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를 지금 쳐서 복종하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보다는 혈육 동반자를 믿고 살아갔고, 내가 만들어간 물질들을 믿고 살아왔기에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는 마치 인생 끝이 온 것처럼 처절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이때 주님은 네가 진정 믿음을 가졌느냐고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믿었냐? 네 물질을 믿었지. 네가 네 혈육을 믿었지. 그래서 네가 슬퍼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의 액세서리지. 교회 갈 때 딱 안경 쓰고 목걸이 하고 시계 차고 내가 너의 액세서리지. 거의 다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신의 것들로 점철되어져 살아오다가 자신의 건강이 쇠하여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의지하던 관계들이 깨어질 때 그때 실제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무에게나 예물의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장모님하고 저하고 하나님께 다름받고 온 것이 40년이라. 하여튼 우연찮게도 40년이에요. 지금 40년. 인생 초반에 안 섬겼겠습니까? 교회를? 무섭게 섬겼죠. 그런데 그건 다 오만방자한 행동에서 나온 열매들이었습니다. 가관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예물을 그 헌금을 올렸을 때 사단이 딱 버티고 있다가냐 하나 둘 셋 네 개로 다 그냥 탁탁 발을 딱 디고요. 사단이가 팍팍팍 넘어지게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만방자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빛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세요. 그때 우리를 드러내 주실 때 드러냄을 받는 거지 막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막 어깨가 올라가고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에서 내가 다 바쳤는데 네 거야? 왜 바쳤는데 그런데? 그러므로 자신이 변명하며 억울해하며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 주셔요. 그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성격이 급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처럼 말을 섞지 말고 지금 잡아가려고 온 자를 딱 붙들고 가지 말라는 병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곧 사단이 내미는 전략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억울함 아버지가 갚아주시며 우리의 정당함을 주위에 밝히 증거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못 찾아내므로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확인해 보려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단에게 탁 걸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생명길인지 사망길인지는 변명, 해명,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열매로 나타내 줍니다. 입 꼭 다무시고 본인들만 반듯하게 세워지면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확신이 없어 늘 의심 속에 살아가는 자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속사람을 들춰내 주시어서 밝히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동반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잠잠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을 그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쉬세요. 병원에 가지 마세요. 안 들어요. 그냥 평상시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죽겠어 지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왜? 인생을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환난 속에서 건지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요, 누구처럼 기도 많이 못합니다. 조금씩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내가 너무 느끼니까 이게 중심이 중요하구나. 내가 준비되고 내가 할 때는 느긋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의지할까요? 근데 시간은 막차를 탔고요. 시간은 한정이 있고요. 몸은 한계가 있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나의 능함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져야지. 주님의 교훈은 그러므로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놀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못 바라봐요. 못 바라봐. 모든 일들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납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죠? 자기가 딱 자리 잡고 이제 편안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확인을 해요. 너무 확인을 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내세 준비, 천국 준비는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구별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후손과 가문 남겨줘야 돼요. 무엇을 남겨줘도 남겨줘야 됩니다. 그 모든 죄의 자국, 보응들을 치르는 일을 우리가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희생, 헌신, 충성이에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치를 거 치르고 떠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가문의 수많은 영적 유산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노후에 여행을 다니고 룰루루 랄랄라 하고 삽니까?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내가 치르고 떠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중보회개자의 사명과 헌신된 희생의 삶만을 살아갈 때 후손과 가문의 새로운 영적 유산을 받아 믿음의 가문으로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기에 유일하게 주신 이 땅의 시간을 헛되이 소홀하게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것으로 양보하지 마세요. 쉬면 얼마를 쉬겠다는 겁니까? 비밀이 열려지지 못하면 나이 들어 쉬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육신의 쉼을 위하여 여행들을 다니고 편히 쉬며 동안에 고생된 시간을 보상으로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치며 꾀예요. 꾀.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보니 이 수많은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유산 문제를 처리하고 떠나가지 못하면 후손 가문들 엄청난 고통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 부모와 조상이 뿌려놓은 반복되는 사단의 길을 따라 사주팔자 운명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됨이
저 요즘에 너무 많이 의사한테 듣는 얘기예요. 가족력으로 다 내려와 있더구만. 암 걸리는 집은 암이고요. 치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김태환 목사님 사모님도요. 그 집에서 제일 건강하다는 사람이야. 1m 71이에요. 막 거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년이면은 그 여자들 갱년기가 온대. 그 사람 지금 몇 살에 갱년기가 오는 겁니까? 40대 초반에 갱년기가 와요? 거기다 모든 병이 올 것이 지금 이렇게 쓰나미처럼 지금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육신의 건강도 가족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영적인 유산은 피해갈 수 없는 진리로 결국 인생은요, 윗대에서 뿌린 대로 갚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학교를 어디서 다니고 누구하고 살고 어느 동네에서 살고 윗대에서 뿌린 것을 그대로 갚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사정 때문에라도 이혼의 길을 열어주게 되면 자자손손 대대로 이혼의 길을 따라 분리됨이 쉬워지는 가문으로 서게 돼요. 불순종의 열매, 악의 열매, 가난의 열매, 피할 수 없이 그대로 내려간 대로 받은 대로 그 길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됨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럽니까?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거슬러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유산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반 미쳤어요. 지금 내가 설거지를 얼마만큼 빨리 정확하게 깨끗이 할 수 있겠나 지금 연습해 봅니다. 도와야 되니까. 장모님을 잘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 여차하면 설거지도 하고 다 해야죠. 그걸 다 일으켜 세워야죠. 그래야지 다음 것을 또 시작하고 해야죠. 돈도 맞고 해야죠. 목표가 있잖아요. 천국을 채우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 비밀이 열려져 잠시 살아가는 시간에 내세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자라면 지금 무엇이 시급한 것인가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남이 어떻고 남이 나한테 무슨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영적 대물림, 영적 유산, 이걸 생각하면 골치가 빠개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걔는 돈에 문제가 없고 지금 잘 사니까 아이고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그 큰 집에서 살 때 나중에 제가 그 아파트에서 짐을 맡기고 나와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을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진짜 까불지 마세요. 정신들 차리세요. 이 유산을 정리하고 떠나가겠다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눈이 열린 한 사람이 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게 다 있어요. 거기 가서 쉬어요. 영원히. 영원히. 소금물을 마신 것 같아요. 여행 갔다 와보죠. 또 가고 싶은데요. 그럼 맨날 돌아다닙니까? 뱃속에서 맨날 이 배 타고 저 배 탑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직함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오직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며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회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육신의 체질도 부모 조상이 살아온 체질대로 가족력 속에 갖춰져 있는 것처럼 영적 유산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유산이에요. 육신의 체질이 수술하여 제거되는 것처럼
영적 체질 역시도 갱신하고 변화되고 죄의 보응들을 치르면서 각고를 겪어야 됩니다. 영적 유산을 정리하는 일에 들여지는 시간이 내세 준비할 수 있는 육신의 시간입니다. 정말 모두가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슨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 집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제가 왜 장모님 보고 애들을 만나면 요식업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 단독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과 상관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죽을 힘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 소식. 바보는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입니다. 왜 바보예요? 분별할 수 없어요. 수도 없이 때를 알아야